사랑한다와 사랑이다 라는 거의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오히려 너는 나의 사랑이야 혹은 나는 너의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 사랑이심과 하심의 그 사이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잘 누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와 또 샬롬의 청년 여러분, 이제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25일이잖아요. 진짜 계속 회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창작 뮤지컬. 지난 몇 달 전에도 초연 때 그 자리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때도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 금요일에도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특히 도현 형제가 무릎 꿇으면서 탁 하는데 제 마음이 털썩 내려앉으면서 눈물이 쭉 이렇게 흐르는데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북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그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006년이 언제예요, 그죠? 2006년도에 중국의 단동 지방에 비전 트립을 갔던 때가 있어요. 그때 조선족이 마을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특별히 저희 비전 트립의 핵심적인 이 주제가 북한 선교였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압록강에 저희가 배를 타고 이렇게 북한 강변까지도 이렇게 쭉 돌 수 있었어요. 강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 서로 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 땅에 여기 있으면 진짜 배가 거의 붙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가서 북한에 있는 모습들을 좀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 강변에 앉아 있었던 자그마한 소년 병사들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더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제 배가 쭉 한쪽으로 간 다음에 돌아와야 되니까 배면을 돌리잖아요. 그랬을 때 좌우를 선교사님께서 한번 비교해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국에는 그래도 무성한 산과 빌딩과 집들이 있었던 반면 그때에도 이미 북한은 민둥산밖에 남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곳에서 하나님 믿는 것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북녘 동포들,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애쓰는 사람들, 왜 그들에게 하나님 빨리 안 만나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과 여러 삶의 자리들을 거치면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식게 됐어요. 사랑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딱 보았을 때, 그때 느꼈을 땐 평생 품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진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6절을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몇 프로 정도 차 있을까를 우리가 핸드폰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 정도 차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전에 지금은 KT죠. 예전에는 한국통신에서 114라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 전화번호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요즘엔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는데요, 해보신 지체들도 있죠. 근데 그때 2007년도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라는 멘트가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제주지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길래 전국적으로 확장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갑자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따뜻해진다, 뭔가 마음이 좋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있었지만 반면 어땠을까요? 내 누군지 알아요? 라는 별. 절 왜 사랑해요?
이런 어떤 표현들까지도 고객들이 또 이렇게 그 상담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쉽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고민들을 낳았던 그런 하나의 담론이 형성되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방금 수학이 너머에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들어왔을 때 따뜻하고 정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나를 사랑할까?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그리고 잘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이웃,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옆 사람을,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혹은 조금은 먼 곳에 있는 우리 북녘 동포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혹여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 혹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너무 아름답죠? 저는 묵상할 때마다 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 같은, 너무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안 나눌 수가 없는 구절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정말로 크고 무한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다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 알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다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랑이시라고 할까요? 다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사랑 어떻게 알라고 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서로 사랑하자, 7절에서는 하나님께 이 사랑이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께 사랑이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 뒤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선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사랑할 길도 없다. 즉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전한다고 하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행하는 모든 사랑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결코 알 수가 없다. 사랑은 모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은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즉 바로 알게 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알게 된 그 사랑이시라는 거죠. 즉 우리 인간 사이에 그저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감히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비견할 수 없지만 그런 굉장히 부분적이고 우리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그 정도의 사랑은 하나님일 수 없지만 정말 완전하게 이해되어진, 바로 알게 된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좀 만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러시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서 그것에 대한 사랑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자신의 피조 세계와 창조 세계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흘러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창조했다는 게 무엇이죠?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즉 어떠한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창조라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시간은 이 세상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해와 그리고 달과 별과 이 모든 세상이 생긴 이후에 우리가 시간을 세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 있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원 가운데 창세 전부터, 우리가 있을 어떤 모든 가능성 있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근원 되신다는 것, 사랑이시라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넘치시고 온전한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랑은 사랑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랑하다는 대상을 필요로 하죠. 대상이 없는데 창세 전에는 하나님 홀로 계셨잖아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홀로 계셨는데 누구를 사랑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혼자 계시면서 사랑하는 건 자기애적인 사랑이 아닌가?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결국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홀로 단 숫자적인 하나의 그런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시는 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함께 계신 이 말씀에 대해서 헬라어적인 전치사는 향하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모습,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썼던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사랑을 보면 삼위일체를 보는 것이다. 다시요. 당신이 사랑을 보면 바로 삼위일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며 완전한 하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결국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고 사랑도 다 알 수 없어서 같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또 이 두 가지 속성이 같은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자 원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의 샘이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욱더 흘러넘치고 피조물 향해서 흘러넘치셨듯이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너무 무한하고 너무 커서 다 알 수 없는 그 신비의 자리에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 1서 안에서만 해도 총 36번에 걸쳐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본문에서도 10절과 11절에서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세요? 바로 다함이 없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함이 없는 무한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입니까? 이 다함이 없는 사랑은 먼저 주는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요. 누군가에게 갑자기 호감이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그 마음을 빨리 표현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좀 내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제 친구 중에 JYP라는 친구가 있어요. 박진영은 아닙니다. 네,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익명성을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실제 이야기거든요. 그 친구가 취업을 한 다음에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대학 시절 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혜중아, 나 이 사람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볼 때 나한테 너무 과분한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과분한 존재가 어디 있어? 너도 충분히 멋있어. 하면서 그러면 내가 사진을 보낼게 해서 딱 사진이 왔습니다. 딱 열어보고 과분하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메타인지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지만 JYP 해보자. 진짜 마음 있지? 같이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와! 해서 우리 그 운동장을 돌면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그거였어요. 지금 마음이 혼자 너무 두근거리고 혼자 마음 앞서 있지 않나. 그 사람은 너의 마음을 알지는 못하잖아. 그런데 괜히 부담스럽게 티냈다가는 모든 것은 끝이다. 그것을 명심해라. 그럼 어떻게 이것을 명심할 것인가? 생각이 날 때마다 먼저 나에게 전화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잘 낮춰주겠다. 너에겐 과분한 존재다 라는 것을 내가 다시 사진을 돌려보내주겠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을 잘 가라앉히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랑 아니냐? 그래야만 너는 미인을 쟁취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쁜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오시고. 근데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먼저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대뜸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막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누가 봐도 옆 사람이 봐도 쟤 좋아하잖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먼저 표현해버리면 이 사랑의 역학관계가 확 기울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주면 내가 먼저 마음이 있었으면 좋을 수 있지만 아니라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그것이 하나의 잘 된다 할지라도 교제하는 가운데 가불의 관계가 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요한일서 4장 10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즉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1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음이 없는 사랑이지만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그 사랑, 전혀 하나도 재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완전한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아주 뚜렷하게 대비시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기뻐할 만한 것을 찾지 않고 창조한다. 반면 사람의 사랑은 기뻐할 만한 것을 통해서 생긴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좋든지 마음에 좋든지 아니면 맛있는 걸 먹어서 이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최애 맛집이 되고 어디 최애 카페가 되고 혹은 어떠한 그 상품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한테 뭔가 그거에 대한 효용 가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혀 그런 거가 상관없이, 즉 저와 여러분은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누린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 무뎌져 있고 하나님이 혜중아 좀 봐줘 이렇게 하는데도 들리는데 약간 못 들은 척 바빠요 이렇게 속으로 하고 조금 있다가 찾아뵐게요, 이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죄인까지 찾아가셔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례로 사랑해 주시고 보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이 없는 사랑에는 바로 거저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값 없이 주시는 거죠. 값이 싸서라기보다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십니다. 거저 주십니다. 10절 하반절에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 독생하신 아들, 결국 유일한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 즉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어요?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죠. 즉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건드리시면 제가 그거 빼고 나머지 전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안 건드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사실 이 자리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할 영역 보여주세요. 그런데 제발 목사, 선교사만 아니게 해주세요 라고 10년 넘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모습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것 내어드리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저에게 또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에 있기 싫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 너무 행복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니까, 함께 해 주시니까 너무 귀하고 다시 태어나도 이 자리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알아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 사랑을 품고 싶은데 이거는 좀 저도 좀 챙겨주시면 안 돼요? 이건 좀 알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어요? 혹은
제가 이만큼 하고 있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면 요만큼은 제가 바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제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진짜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을 것 같아요. 하면서 저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새벽마다 혹은 말씀을 볼 때마다 혹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드는 그런 생각들, 특별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냥 본문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만 안 건드려 주시면 다 괜찮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소그룹원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교제하는 상대일 수도 있고 회사 사람일 수도 있고 학교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죠. 이 모습을 보이면 전 너무 힘들어요. 혹은 그렇게 이제껏 살아왔으니까 더 이상 저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이만큼 더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제가 내어주면서 완전한 을의 위치로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이러한 마음 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저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리지 못할 때에도 자신의 전부,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렇게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늘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사랑한 거 맞아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는 그의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깊이 느껴지고 우리 가운데 진하게 배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사랑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사랑, 서로 사랑하라. 지금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더,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신 것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시잖아요. 무엇을 창조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고 많이 붙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창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창조됨을, 날마다 샘솟음을,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 그리고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뒤에 14절, 15절, 16절에서 말하는 거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는 그 자리, 즉 12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어 몇 절 뒤인 16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한 번 더 성령의 도움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인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사랑은 다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눈을 다시금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감춰진 마음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본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AAPI라고 아시아 아메리칸들에 대한 혐오, 차별에 대한 공익 광고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렇게 분장을 하고 숨어 있다가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지쳐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도는 좀 알아주지, 이 정도는 좀 해주지 라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때도 어떤 마음 드십니까? 내가 이 정도 섬기면 이 정도는 알 때도 됐지 않았나? 이 정도 함께 생활했고 이 정도 어른이 되었으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많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를 들여다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면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창조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혹여나 나의 자존심 때문에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나와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그런 자존심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만 목매면서 내 안에 감정적으로 사랑이 더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왜 그게 안 되냐고 그렇게 답답해하기 이전에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이 가닿지 않는 지점들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의 부족함, 나의 이기심, 나의 자존심 못 박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몬스테라라는 식물을 제가 키우는데요, 이름은 몽스입니다. 갑자기 왜 몽스냐? 몬스테라니까요. 저기 보시면 원래 몬스가 저렇게 건강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런데 갑자기 구멍이 뚫렸어요. 자주 못 보는데 구멍이 뚫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시아를 키웠어요. 자색 아카시아였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다시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몽스가 눈에 밟혀서 드렸죠. 그런데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날마다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어떡하지 기도하는데 어느 날 포옹꽃집에 신방을 갔다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몽스 친구를 봤습니다. 사장님께 이 몽스는 왜 이래요? 저희 몽스도 이래요. 너무 속상해.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이 몬스테라는 배려의 식물이에요 라고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몬스테라 이름이 몬스터 같잖아요. 엄청 커진대요. 우린 작게 데려왔는데 엄청 커지는데 그럼 밑에 잎들이 생기는 거예요. 즉 위에 잎이 커지면 밑에 있는 잎들이 햇빛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 잎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밑에 잎들도 햇빛을 받도록 이렇게 자기를 찢어내는 거예요. 심지어 심하면 완전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라고 표현되는 완전 다 이렇게 쭉쭉쭉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저희 몽수처럼 저렇게 뚫리면 스위스 치즈라고 불린대요. 너무 귀엽죠. 근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볼 때 자기 살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몽수처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결단하지 못하는 것, 늘 이거 아는데 목구멍에 턱턱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오늘 십자가에 한번 내어드려 봅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시니까 저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한번 그 사랑 창조해 주세요 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사랑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